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분위기가 있죠. 여러분, 분위기가 기적을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위기가 멋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위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카를 제가 조례를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부탁이 있다. 너희가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태어날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라고 물으면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것이란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내가 사는 모든 삶을 천국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은총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가리는 만남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만남. 아멘.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인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늘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만큼은 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이제 자라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자랄수록 많은 도역자를 만나고 인생의 만남이 계속되는데 그 만남에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요, 인권의 축복을 받아야 목회가 행복하지요. 이 만남이 어려워지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인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이 좋은지 몰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속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옆 교회는요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 목사님이 암 걸렸대. 나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들이 왜 나 이렇게 젊어지냐고 그러는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잘 만나서 그래.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이 축복인지 몰라.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다시,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생들에게 환상을 주고 그 인간에게 꿈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실 때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남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끝없는 만남
우리 인생에는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이 있어요. 한번 갑시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요. 우리는 어디서 성숙하게 될까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뻐할까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발견할까요? 만남을 통해서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그 또한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멸망할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요? 그것 또한 만남을 통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까요? 그것 또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을,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행복하고 복된 은총적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상을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시대를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작품을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서신서가 됐는데 거기에 디모데와 공동 저자로 쓴 글만 6개의 서신서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디모데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에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서울 김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고 세워나가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맡아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뜻이 다르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도 고통이고 하나님께는 아픔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 뜻은 뭐냐?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성격도 다르고 어쩌면 기질이 그렇게 다를지 몰라.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기질 설교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응? 사람들마다 키 큰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허리밖에 안 차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지 몰라.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이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키 작은 사람은 항상 키 작은 게 콤플렉스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키 큰 사람 만난다. 그 키 큰 사람 보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신랑이 또 여기 허리 차네 또.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부는 그냥 맨발로 다니고, 신랑 키높이 구두를 1m짜리 키높이 구두를 쓰고. 농담인 거 아시죠? 그렇게 성격과 기질이 다른데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 뜻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까도 우리 새로 오신 분 잠깐 면담하는데, 목사님, 제가 돌싱입니다. 돌싱이 뭔지 알죠? 돌아온 싱글.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자는 따라올 줄 알았대. 난 이런 고백한 사람 수없이 봤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자는 그냥 따라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글 같죠, 그죠?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그렇게 그 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런 그 진달래꽃을 쓴 그 유명한 시인의 글이죠. 어려워요. 우리 또 한 분은 목사님 아드님이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교회 그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저랑 같이 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아들 둘을 두셨는데, 한 큰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둘째 아들이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여기 좀 오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좀 노은 줄 알았어요.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 좀 노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제가 착했어요. 그래. 내가 착각했어요. 그분이 진짜 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믿지 않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집에 시집 오면 이 사람이 변할 줄 알았대. 그때 안 변하는 거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핏덩어리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그래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 이별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처녀들 천국도 잘 들어요. 사람의 애모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아야지, 그 애모를 씹어 먹습니까? 그게 하룻밤이지 말이야. 그게 살다 보면요, 네 살인지 내 살인지도 몰라. 청각대나 전기가 오는 것이지, 붙어있어 전기가 안 와. 청각대는 손만 잡아도 스파크가 오잖아.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전기가 안 온다니까?
그러면 정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정으로 사는 것이고 뜻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깨닫는 분만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만나야 돼. 네.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청춘 남녀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전 정상이라고 봐요. 그걸 왜 너는 만났다 헤어지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짝을 찾고 다니는 거잖아요. 찾고 다닐 때 만나서 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처음 만나면 그대로 지속해야 돼? 아니지. 만났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가를 대보는 거죠. 이가 빠진 동그라미 둥글둥글 뭐 그런 거 있잖아 노래가. 에? 맞춰보니 내 짝일세. 에? 동그라미 이가 빠졌는데 이 짝이 내 짝인 걸 굴러가며 찾는 거예요. 이걸 맞춰봤다가 안 맞네? 안 맞네? 그러다가 맞으면 내 짝인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청춘 남녀들이 만났다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제부터 예민하지 않겠습니다. 인사 좀 해줘 빨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를 잘 만난 것 같습니까? 아멘 해줘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 플룻 부는 플루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플룻 연주가 자기가 5천 명의 아프리카에서 5천 명 앞에 서서 이렇게 연주를 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대. 사실은 그분이 말레이시아 남편이 삼성 주재원이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뭐 골프 치다가 심심하니까 연주를 배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 또 안정일 집사님도 거기도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는 인도네시아야. 거기 또 젊다고 오주로 보내버렸어. 예? 예. 당신들은 젊고 애들 학교 안 다니니까 애들이 이제 깐난장이 되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주로 보내가지고 세상에 사람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맨날 골프 쳤대. 그러다가 골프도 질려가지고 이걸 불렀대. 그래서 이 플루티스트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어요. 재능이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당신은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내가 키울 거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나라에만 다니면서 이렇게 플루스 연주하다가 아프리카 가서 연주를 하는데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말 그 연주를 막 하는지 막 거기 그 처음 쇳덩어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를 그분들 처음 봤겠지. 막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간증하는데 그래. 목사님 교회 처음으로 나왔을 때 제가 만남이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과거에 만남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설교인데,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아줌마를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낙숨이라는 곳에 낙숨은 아니고 거기는 시바 여왕의 왕구토가 있는 것이고 날리벨라라는 곳이 있구나. 날리벨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그 반석을 조각해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한 교회를 그냥 무슨 돌을 쌓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큰 바위 산을 깎아서 교회를 만드는 11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막 노아의 방주를 이제 상징으로 막 3층으로 지어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가를 만나기 주님의 영에 감동된 조각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은 하나의 바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술가의 숨결이 그 바위에 닿는 순간 그 바위는 더 이상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로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야 이 돌새끼야 돌머리야 이래. 너무 돌머리를 알로 보면 안 돼요. 제 고향의 해수욕장이 돌머리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한평에 가면 돌머리 횟장을 찾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나가면 개고동을 잡을 수가 있어요. 동해 바닷가 가봐요. 들어갔다 나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만 붙고 와요. 이 남해는요 수지 맞아요. 들어갔다가 발이 확 쑥 빠지잖아요. 그냥 발 빼면 안 돼요. 거기 낙지 있습니다. 손을 확 집어넣어서 빼면 낙지가 있어요. 거기에 바닷물 휘 저어가지고 씹어 먹으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돌 같은 바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저는 되는 것을 꿈꾸게 만드는 그것을 제가 잘해요. 저는 그 전문입니다. 제가 그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하했던 사람이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시나?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터치만 되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위대한 장인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난 거야. 난 여러분을 조각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조각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자신 있는 목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조각해버릴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조각해서 세상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김순태 선교사님 계세요. 아프리카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학자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나이로비 이런 시내에 사는 게 아니라 마사이족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은 학자였기 때문에 영국인가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하다가 버리고 간 폐교를 인수를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케냐의 아주 명문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졸업식 때 대통령이 오는 대학. 그런 대학인데 한 번은 피로 쓴 편지가 왔어요. 피로. 당신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며칠 내에 당신을 죽이겠다. 모슬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선교 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이동을 하라.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문바사라는 곳, 우리나라 보면 부산 같은 곳이에요. 나이로비에서 한 500km를 내려가면 문바사라는 그 해안 도시가 나와요. 그럼 부산이 해안 도시인 것처럼 여러분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뭐 문바사 해안 근처에 우리 배를 10만 톤급 배를 납치했다 뭐 이런 걸 읽어본 적 뉴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가 동부 아프리카의 최고의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그 컨테이너는 아시아나 중국이나 또 유럽, 미국에서 컨테이너가 아프리카로 갈 때 다 문바사 항구를 거쳐서 수입품이 들어가고 수출품이 나가는 거예요. 큰 도시인데 거기 문바사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신학교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김수태 선교사님이 같이 케냐를 저희가 여러 차례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미전도 종족이죠. 그 케냐가 넓기 때문에 아주 어지로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한 6년 6번째 제가 이제 케냐에 갔을 때 선교사님, 박 목사님, 저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구나.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보아 주었구나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박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이제부터 이제 교회를 헌당하고 우물을 파고 그 아들을 나눠준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고. 그래서 성모사님과 제가 한 100교회를 같이 건축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0교회를 성모사님도 계속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모사님과 저의 만남이 그 선교의 방향까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님이 저희 같은 선교팀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선교팀이 오면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문 먹고 해야 되는데, 아예 우리가 선교의 그 방향을 선교사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망고나무 15번 적도 없고 커피나무 15번 적도 없고 뭐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교팀 오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뭐 산족한테 가서 같이 뭐 이러다가 오는 그런 사역만 하다가, 저희가 막 매일,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매일 사역을 하니까 이동을 해가면서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좋았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사일의 선교를 이제 선교사님 맛보게 된 거예요. 어디 나라를 가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올드 브릿지 미션과 서울 김포관광교회 선교팀들이 사역하는 사역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역동적이고 코뿔소 용사들 같죠. 막 밀고 치니까. 그러면서 막 뒤집고 가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나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반석평이란 분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반석평 기억나시나요? 중종시대, 중종시대에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집 주인집 도련님이 공부하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 또 안방에서 옛날에는 글을 읽을 때 조용히 읽지 않아요. 꼭 큰 소리로 읽잖아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항 지부집주, 그렇게 안 하나? 하늘천 따따지 이 가마솥에 누룽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글을 익히는데 이분이 도둑 공부를 하는 거야. 안방에 키를 탁 대고 그래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이 주인 어른이 판서인데 지나가다가 그 반석평이가 도둑 공부를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노예 놈의 새끼가 일이나 하지 공부나 하고 자빠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훌륭한 분인 거야. 어느 날 석평이를 부릅니다. 석평아, 잠시 들어오거라. 예, 주인 마님. 이러면서 다 엎드렸는데, 석평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지혜가 너무 아깝고 이것을 섞여서는 하늘이 나를 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네 노예 문서를 지금 네가 보는 앞에서 이 촛불에 태운다. 이제부터 넌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나 이 근처에 산다면 네가 노예인 걸 다 알니까 내 친구에게 너를 보낼 거니까 너는 그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석평이를 보따리를 싸가지고 주먹밥 싸서 보내주는 거예요. 석평이가 주인 마님 앞에 계속 마당에 엎드리고 몇 번씩을 절을 하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물론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급을 하냐면 형조판서까지 됩니다. 중종시대 형조판서. 별로 안 노래는 거 봐. 형조판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석평이가 가마를 타고 물러가라 시 형조판서 나가신다. 이제 앞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엎드리는 거야. 그런데 형조판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얀색이 초라한 양반 있잖아요. 각이 다 찢어지고 도포를 입긴 입었는데 완전히 쪄들어 있고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엎드리는데 엎드리는 순간 얼굴을 본 거야. 자기 과거의 주인 마님의 도련님인 거야. 가마를 세워라. 그리고는 내려가지고 그 도련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련님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머슴살이하던 석평입니다. 이러니까 막 이 사람이 더 놀래버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판사님? 이러는 거야. 예.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금은 벼슬을 얻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는 모습이여 노예인 것입니다. 내 가마에 함께 오르시지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중종에게 고해야 됩니다. 상감마마 항공하옵니다. 왕을 속이고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제가 이만한 벼슬 자리에 올랐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저의 목을 베시고 이 사람은 저의 훌륭한 주인의 아들인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을 벼슬을 주시고 저를 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종이 훌륭한 사람이잖아. 이 중종이 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가 벼슬을 준 너는 이 나라의 귀한 세물이다. 내가 어찌 너를 벌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주인집 아들 도련님에게 벼슬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 저는 원래 수준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거거든. 그 후손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이 말이야. 별로 또 안 놀래네. 그 반석평이 만약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그냥 노예인 거야. 지금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주인을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꽃은 땅을 잘 만나야 예쁘게 피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지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참으로 내 영혼이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 내가 여기에 심겨지면 내가 정말 꼽힐 수 있을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며 교회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제 집에 찾아와서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저 땅에 살 때 박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애정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수요예배 때 물었더니 안 했다는 사람이 거의 90%였고 했다는 사람이 10%였어요. 여기서 물어봅시다. 수요예배 참석한 분은 손 그대로 들고 그래야 내가 이게 알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했다 손 들어봤어요. 결혼 안 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 평생 모태솔로로 살았다. 내리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수준이 있네 이분들이. 사도 바울은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유대인의 랍비나 공회원은 결혼을 한 사람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공회원과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랍비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아예 그런 랍비 자격을 주질 않아요. 그가 랍비였다고 고백했고 공회원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예. 아니에요. 에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무슨 복음 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니, 그래서 그 홀로 된 자들에게 이미 너희가 헤어졌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이에요. 결혼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싱글의 삶도 찬양했던 사람. 싱글의 삶이 얼마나 편한 줄 아느냐 말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처럼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던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홀로 살든 아니면 다시 누군가의 만남을 갖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적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은천적 만남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내가 꼭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누군가에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가인과 아벨과 같은 피부치고 형제지만 서로 죽이고 죽는 불행한 만남이 있죠.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어부였던 베드로의 만남은 베드로를, 그 한낱 어부로 살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것은 예정된 거였어요. 선택했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이 나를 일찍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지 모르고 이 좋은 날씨에 바다로 산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꼭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편의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라, 이 얘기 딱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아주 참 거시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거시기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죽기 전에 예수 만나서 겨우 개털 모자 쓰고 천국만 가야 되겠습니까? 일찍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꼴랑지 그거 남들 안 먹는 거 다 버리는 거, 그것만 드릴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지 맞는 거 없는 것 같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만나서 세상에서 복 받는 거야. 예수 만나가지고 사업에 복 받는 거고, 근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내 인생이 다, 우리는 어차피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불구도 그냥 핏덩어리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 여기 옷에 옷 한 벌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가 좋다고 한번 가자. 우리 박수 힘차게 하면서 많은 사람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곁을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였고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소마, 사락스 그렇게 헬라어로 부르는데, 소마는 생명이 있는 인간이고 사락스는 생명이 없는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똑같은 계란이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을. 무정란은요, 닭이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정란, 생명이 있는 그런 계란은 품고 있으면 삐약하고 병아리가 깨어나요. 우리 인간이 똑같죠.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잠도 더 잘 자고 화장품, 아주 명품 화장품 발라가지고 얼굴에 빛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 길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남. 다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이다. 아멘. 본문 22절을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도 함께 하면서 이런 수고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런 연단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까요? 왜 이런 숫자를 썼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40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린 거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많은 시간 같이 하면서 연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천적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연단도 받는 거죠. 함께 수고를 애쓰고 우리가 힘을 쓰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럴 때 같이 연단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멸관과 상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으니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이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엮으신다.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Love of God is maker of the line context.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 인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11장 4절에는 lead them,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with code of human kindness,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을 그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with tie of love,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묶어졌어요. 엮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엮어졌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라고 엮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쫓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엮어놓으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만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죠. 근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우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쩌면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모습을 주인이 맨날 밭에 있는 게 아니거든. 말을 타고 갔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수건을 이렇게 탁 두르고 허리에 이렇게 띠를 한 다음에 이삭을 열심히 부지런히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고 그가 친족이었음을 알았고 그가 율법에 의하면 그 홀로 된 여인은 가족이 책임져야 되고 가족이 없으면 친족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손을 내밀게 되고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엮었어요. 다 같이 사랑의 줄로 엮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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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일꾼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내가 내 평생의 배필을 만나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배필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수준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돌아온 싱글들도 평생 혼자 살게 해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루카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는 룻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룻만 보아스를 잘 만난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죠.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 또한 지조가 있는 여인이었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 이름이 뭐였더라? 나오미. 이 나오미가 가부가 됐죠. 그런데 며느리 둘도 다 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가부 셋이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이방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풍년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세상의 이루선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왔는데 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홀로 두고 내가 떠나느냐. 이거 의리 있는 여인 아닙니까 이거? 남자들 누구 같은 여인을 만났어요. 아멘이 괜찮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돈 잡으러 올 때 옆에서 웃어주는 마누라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 참으로 아기를 돌보도 자기 남편을 돌보아 주시는 에펜네가 있는 남자는 복된 남자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내가 그레이스 김이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저 여자가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서 얼마든지 누가 그 역할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골골할 때 내 옆에서 밥숟갈로 다 밥을 떠먹여줄 수 있는 여자, 일까 아닐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여자는 틀림없이 밥을 떠먹여줄 것 같아. 이 얘기는 떠먹여주란 얘기지. 여러분들도 부인에게 일찍부터 부탁을 해야 돼. 혹시 알았어? 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부터는 큰 소리 줄여. 알았죠? 예. 여기 좀 부인한테 큰 소리 치시는 분 계시. 엄치백 집사님. 예. 또 누구야? 쭉 봅시다. 이렇게. 예. 이정선 이사님도 좀 큰 소리 치면 안 돼. 알았어? 이 담즙질들은 큰 소리 치거든. 주로 제가 담즙질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예. 우리 유성열 장로님은 과거에 큰 소리 쳤다가 지금은 완전히 저음으로 딱 깔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딱 깨닫는 거예요. 일찍. 큰 소리 치면 안 되겠구나. 예? 밥순이 얻어 먹으려면 안 되겠구나. 예.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혼자 두고 다시 시집 가도 되겠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미를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고향에 가서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따라 나서잖아요. 이런 의리 있는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남자들 아시겠어요? 아멘. 고개를 들어요. 예, 주여 이런 의리 있는 여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세요. 예, 꼭 그런 여자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돌아온 싱글들 잘 들으세요. 저는 돌아온 싱글들이 혼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다 결혼한 배우자를 만나기 다 이렇게 또 다음에 세컨 찬스. 또 처음에는 힘들었어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사람 만난다. 이제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사람, 박 목사님의 비행기값을 선교 비행기값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아유, 내가 나이가 50까지는 제가 일반석을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거든. 예, 단체로 간다고 한 사람 대표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빈자리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니까 빈자리는 당연히 있겠지 그랬어요.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석 타고 왔어요. 수면제 먹고 자고 왔어. 뻗어가지고. 예. 수면제를 먹으면 7시간 보장합니다. 불편하든 불편한지도 몰라. 수면제 먹고 자버리면.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갈 때 수면제 먹고 7시간 비즈니스 타고 오는 거야. 7시간만. 자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60이 넘으면 그렇게는 못 다닐 것 같아.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비즈니스 끊어줘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된 인생 은천적 만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있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참 어떻게 이런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건물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복음을 듣고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예? 이가 건강한 교회구나. 예? 예수님이 명하신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구나. 이런 걸 여러분 보고 이 교회에 등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담임 목사인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 혼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합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또 헤어져서는 안 돼.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제가 또 목소리가 회복되니까 좋죠. 근데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좀 아픈데, 저 같은 사람은요 120살을 삽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일찍 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건강하다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이 말이야.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 맨날 진달도 해보고 좋은 거 막 골라서 먹고, 근데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있잖아요. 어쩌면 아픈다냐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40에 갔대 40에. 왜냐하면 자신만만해가지고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빨은 강하지만 막 삼겹살도 씹어버리고 막 다 씹어서 삼키잖아. 그런데요 혓바닥은요 부들부들하잖아. 그런데 이빨은 다 빠진데 혓바닥은 남아있어. 그게 부들부들한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뭐 골골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일찍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그 얘기는 일찍 죽지 말라 그 말이야. 옆 사람한테 우리 오랫동안 동역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자,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리고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 여러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인들이 1000명이 넘잖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애경사에 다 가면 좋겠지만 제가 가려고 하면 제가요 거의 제 시간이 없어요. 다 못 찾아가 죄송한데,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 오셨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낸 거지.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심각하잖아 지금 봐. 박영민 목사가 보내준 거예요. 그분이 저 대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낸다 그러잖아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못 가도 부교육자가 오든 셀 리더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왜? 뜻을 같이 하는 복음의 동역자를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저는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오늘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전화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수준 있는 분들이죠. 목사님 안 오셨군요. 제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준이 없는 거죠. 아무튼 늘 같이 있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교인 3명 있을 때요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1000명이 넘었고 교인 3명 있을 때 맨날 갔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권사님 계셔, 집사님 계셔, 목사님 맨날 오세요. 갈 데가 없잖아. 너무 와서 힘겨워. 3명밖에 오면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전도하다가 차 마시러 가고, 별일 없나고 또 가고. 너무 자주 가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튼 우리도 교인 3명이면 내가 여러분 와도 하여튼 초인종을 아예 그냥 부숴버리고 싶은 만큼 나 놀러 될 텐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잠언 20장 6절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다 같이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가정의 부부는 신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같이 부부지만 의리도 있어야지. 부부간에 말이죠.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하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도 빼놓은 척 하세요. 그래서 그 복을 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간증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 설교에 제가 은혜 받았고 그 설교 듣고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다가 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오.